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 제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은 예배와 선교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늘 언제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젊은이가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과연 방법이 뭘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의 유혹으로 이길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젊은이가 무엇으로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에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린 거 다소 부담스러운 분도 예배를 좀 이렇게 애쓰시고 사모하시고 원하기는 예배 맛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이제 새로운 음식 잘 못 먹어요. 좀 원래 저는요 사람도 낯가려요. 원래는 낯가려요. 몰랐죠? 낯가림이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낯을 좀 애써 안 가리는데 원래는 낯가려요. 음식도 가려요. 제가 안 먹는 음식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먹어야 돼요. 그처럼 여러분도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운이님이 갑자기 한숨을 나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물어봐야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처음에 경험할 때 부담스러운 것들을 좀 극복하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초신자에 내가 초신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좀 믿음은요 좀 투자가 필요하더라고요. 투자가 필요한데 아직은 잘 이렇게 못 느껴도 그냥 진듯하게 경험하고 내 시간과 내 자리를 그 안에 이렇게 잠깐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좀 이렇게 만나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자, 오늘은 공일이 여긴 자 같이 하겠습니다. 공일이 연자는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지난 시간에 의에 질리고 목마른 자를 했는데 자, 의에 질리고 목마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에 대한 의죠. 하나님의 마음, 뜻,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오늘 우주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 영혼에 있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개인을 이렇게 살리셔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영광도 받으실 뿐더러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해지는 복된 삶을 살길 원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교회보다도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합쳐져서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 눈이 가시는 것, 눈물이 멈추는 것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알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경험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긍휼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나침판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의로운 길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삶 가운데 긍휼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내 마음속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인되는가, 그걸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건 궁일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는데요. 예배를 정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드리는 어느 분이 계셔요.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딱 나가자마자 뭔 사건이 터지니까 그냥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분노를 드러내고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부딪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막 헤아려 주지 않다고 막 저주하고 막 욕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어요. 예배 장소에는 굉장히 그렇게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은혜를 잔뜩 받은 것 같은데 딱 문을 나서는 바로 그 경계를 딱 넘어가면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일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어때요? 똑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안 그래요? 아직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진하게 경험하잖아요. 아주 깊이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이 밖에 나가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궁일이라는 단어는 그 구약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신약성경에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보다는 구약의 궁일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씁니다. 궁일은 그런 거예요. 인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의 행위대로 인간의 제대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궁일이라는 것입니다. 궁일은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속해 있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본질이 사랑이시다,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성품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궁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도 성품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품, 좋은 성품, 나쁜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 중에 하나가 궁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궁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그렇게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궁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인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그 하나님의 그 궁율이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궁율이 확실하게 표현된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궁율을 낳게 하고 그 궁율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키워드는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그 증거가 십자가인데,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합통케 되었어요.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되었고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 이웃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이어주는, 그 십자가의 그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권세를 가지고 모두 쫓아내 주시고 성량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궁율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안다고 얘기할 때는 많은 것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궁율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의 겉모습만 알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의 속모습 중에서도 진짜가 아닌 2차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진짜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진정한 친구가 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가면 갈수록 여러분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도 뭐예요?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꾸만 공의를 강조하는데 그 공의도 뭐예요? 긍휼 때문에 공의가 있는 거죠. 우선이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은 그 앞면은 긍휼을 한 것입니다. 그 긍휼 때문에 공의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같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기 때문에 긍휼이 긍휼을 낳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가 죄인된 내가 회복이 되었고요. 또 내가 긍휼히 여기면 또 다른 사람이 회복될 때 또 다른 긍휼이 생기고요. 계속해서 긍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요, 제 성품 중에 하나가 실은 그게 있어요. 저도 옛날부터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잘 못 봐요.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가 않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스치고 지나갔다. 때로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른 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남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이게요. 남자가 무슨 맨날 이렇게 그런 쪼잔하게 그런 거에 이렇게 정 때문에 막 그러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그런 긍휼한 마음을 성품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긍휼이 많이 필요한 거 아세요? 얼마나 저기 긍휼이 해야지 넘어갈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아세요? 성령자매? 모르죠? 성령인데도 몰라요? 목회자는 별별 일을 다 당하고 다 감당해야 되고요. 성도들이요 다 이렇게 좋은 줄 아세요? 안 그런 성도 많습니다. 힘들게 하는 성도, 말썽 부리는 성도. 좋을 때만 좋죠. 자기 싫을 때는요 아주 그냥 심각합니다. 그래도 다 품어줘야 되고요. 감싸 안아주고요. 내가 용납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신학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각오하셔야 돼요. 그거 각오하십니다. 뭐 목회하는 게 무슨 꿈, 비전 얘기하는데 아이고 말이 좋죠. 그러지 않습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는 거고요. 섬겨주는 것이 실은 목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었다는 게 지금에 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요. 이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죠? 지금도 하잖아요. 그 무슨 테스트죠? 이름 까먹었는데. 그 자기 성격 테스트. 예? 네 글자 있잖아요. MBTI. 그런 거를 저도 한번 받았었어요. 근데요. 어떤 이렇게 적용해서 결과가 딱 통보되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저희 클래스가 70명이었는데요. 저만 딱 한 개 나온 게 바로 제 직업이 선택하는 게 목회자 하면 딱 좋다고. 저만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70명의 목회자 후보자가 있는데 저만 목회자가 되면 딱 좋다고 그 결과에 딱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거 줬다. 근데 그게 실은 긍휼한 마음이 거기에 이제 결과에 반영이 된 건데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긍휼한 마음을 품으니까 뭐 이렇게 막힌 것이 없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크게 갈등하고 부딪히고 뭐 화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면은 다 불쌍히 여기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저도 고집이 있어요. 저도 때로는 욱합니다. 안 그래 보여요? 조심하세요. 저도 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궁일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그것이 없으면은 저는 성격대로 살게 되고요, 성격대로 행동하게 되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언젠가 한번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그때도요. 벌써 한 20 몇 년 전인데 교회에서 성가대 총무를 했었어요. 성가대 총무를 했었는데 새로운 그 지휘자가 왔어요. 지휘자를 제가 성가대 총무가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그 서울신대 교회음악과 종교음악과였나?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거기 이제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교단이 선교였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듯이 편하게 그 여기 성가대 대원들한테 지휘자를 소개하면서 우리 지휘자님은 어디 이렇게 졸업하시고 어떻고 설명을 했어요. 박수 쳤죠, 환영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갔어요. 저 문 밖에 나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막 도끼 눈을 뜨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막 쳐다보면서 총무님 잠깐 보세요. 막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뭐요? 그랬더니 누구는 대학 나오고 누구는 대학 안 나오고.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분도 지휘자인데 학생 성가대 지휘자예요. 근데 이분은 자중간 전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공 안 하시고 그냥 노래를 잘하신 찬양을 잘하니까 학생 성가다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었나 봐요. 늘 언제나 나는 전공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사정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분하고 의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에 대해서만 소개한 건데 가장 평범한 소개를 한 건데 이분에겐 상처가 된 거예요. 막 저한테 그냥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집사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응? 나는 대학 나온 걸 대학 나왔다고 말했는데 뭘 잘못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렸어요.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집사님 마음 아픈 거 헤아리지 못했네요. 마음 아픈 줄 몰랐어요. 사정을 몰랐어요 하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 뭐 꼭 그랬던 건 아니고 하면서 머리 끄적끄적 하면서 풀어주셨어요. 근데 실은 제가 무슨 임기응변으로 그분한테 그런 게 아니라 내 성품이 자동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게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분의 상황에 대해서 예전에 미처 몰랐지만 바로 그 순간에 아마 불쌍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쭉 했더니 아무 일 없이 풀어졌어요. 단편적인 한 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남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관계에서 어떤 깨어짐의 관계에서 대립되는 관계에서 모든 관계들을 화목케 하는 데에서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지 못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경험했을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대할 때는 안 그럴 텐데 긍휼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나가는 것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까 그 상황에서 막 그 집사님한테 막 뭐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대학 안 나온 거 뭐 집사님이 그런 거지 뭐 그거 뭐 갖고 막 그러냐고 하면서 막 뭐라 그러면 그분은 더 상처받겠죠. 싸움 대판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이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한 행동을 할 때, 긍휼한 말을 할 때 모든 것이 덮어집니다. 근데 긍휼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입만 갖고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 반대되는 것은 비난의 말과 정죄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 긍휼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궁일의 마음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덮고 있는 옷과 같아요. 인격과 같아요. 여러분의 성품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엇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도 있어요. 온유도 거기에 해당하죠. 근데 여러분 속에 궁일이라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여러분이 궁일이 여기진 행동을 안 하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차원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남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오죠. 비유가 나오죠. 그 마태복음 18장의 주제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용서하는 자가 큰 거죠. 많이 용서하는 자가, 많이 공의를 베푸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여기십니다. 근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행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겨우 100데나리온. 아주 비교할 수 없는, 물론 100데나리온 자체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요즘 시세로 따지면은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죠.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1만 달란트는 뭐 엄청난 거예요. 1달란트 자체가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6억 원이에요. 6억 원. 억소리 나요? 6억 원. 거기에 1만 원을 곱하세요. 6조 되나요, 그럼? 6조. 6조와 뭐 5천만 원은 뭐 비교할 수 없는 돈이죠. 근데 그 사람은 6조의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의 돈에 대해서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자기는 탕감하지 못하고 막 그 사람을 옥죄어 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난리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일함이 없어서. 근데 그런 어떤 것보다도 여기 상황에 맞는 대답. 왜 그랬을까요? 탕감받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은 탕감했는데 이 사람은 탕감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경제적인 빚과 연관시켜서 말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바로 빚의 무게예요. 이 실은 1만 달란트는 무한대를 의미하죠.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탕감시켰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량시켰습니다. 더 이상 죄가 없다고 땅땅땅 두들겨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죄를 탕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탕감받았다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남을 비난해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은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 남을 비난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묻은 게 나무른다. 그렇죠? 안 묻으면은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자기가 뭘 이렇게 묻혀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보여요. 어떤 설교자들은요, 막 뭐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막 정죄를 해요.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하면서
그냥 콕콕콕 찔리면서 막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지적해 주는 거에서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가끔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런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안에 정죄감이 많고 죄에 대해서 그것에 씨름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실은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자꾸만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상관이 없다, 문제가 없다, 거기에 걸림이 없다, 그거 안 보여요. 솔직히 안 보여요. 내가 거기에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뭘 하든 간에 있다 할지라도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거에 고민하고 있으면 눈에 들어와요. 예민한 것이 어디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 누구를 비난한다, 실은 그 문제가 내 문제예요. 그래서 꼭 그래요. 자기의 문제가 있으면 꼭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래요. 지나 잘하지, 막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정말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은요,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난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남을 왜 정죄하냐? 실은 내 안에 정죄받을 만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 남을 정죄해요. 그것도 같은 게 연결된 건데요. 어떤 분은요, 어떤 누가 특정한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예민하게 발끈해가지고 막 반응해요. 해가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아까 좀 죄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또 하나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당한 상처의 문제가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데, 자기의 눈에 누군가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은 막 그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외도를 해가지고요, 그 상처 때문에 헤어졌어요. 헤어져가지고 뭐 힘들게 살아가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애들을 간주하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 더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일을 해요. 물론 외도하에서 뭐 간음해서 문제 일으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고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유난히 이분은 더 강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래서 막 공격해요. 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가 그 사람을 하여금 더 이렇게 심하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의 문제가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가 율법적인 문제예요.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이라고 했죠. 긍휼이라고 했죠. 그리고 율법은 두 가지의 또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율법은 예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약에 네가 남들의 눈을 다치게 하면 너도 눈을 다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눈 안 다치게 하겠죠. 아니면 내 눈 다치니까 예방이 되죠. 또 한 가지는 형법이라고 했어요. 눈을 다치면은 눈에는 눈이죠. 근데 때로는 어떤 데는요, 법이 없는 데는요, 눈 하나 다쳤다고 해서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심한 법이에요. 하나님은 눈을 다쳤으면 눈 이상은 징계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형법의 기준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누구를 위해 준 겁니까?
죄인인 여러분이 해준 거죠. 바로 여러분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만큼만 벌을 받아야지 그 이상으로 벌 받지 못하게. 또 하나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두려움을 줘서 그것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준 건데, 어떤 분들은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그래 너 눈 때렸어? 너도 눈 맞아봐. 복수의 법으로 이해해요. 눈에는 눈은 복수법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성품이 뭐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분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어찌 율법을 통해서 남을 복수하게 만드십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이유는 율법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세 가지 이유: 첫째,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또 율법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들을 설명을 여러분이 이렇게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안에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곧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상처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드러내셔야죠. 상처를 드러내셔가지고 상처들을 이렇게 걷어내셔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상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은 바로 용서하는 자가 가장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천국의 사이즈가 얼마일까요? 천국은 사이즈는 무한대는 아닙니다. 한정된 사이즈인데 뭐 누구나 다 정확하게 안 건 아니죠. 계시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만 24,000 스타디온이라고 딱딱 해가지고 정방향으로 수천 킬로씩 됩니다. 물리적인 어떤 사이즈든지 그는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천국의 자주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천국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있으면은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천국에도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천국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상급을 따로 하시는데, 그 상급의 기준이 뭐냐면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누가 더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 있는, 바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게 천국에서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면은 천국에서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데 나 또한 그런 거잖아요. 저도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고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도 좋아해요. 사실이거든요.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단지 인지상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더 사랑해요. 모든 사람을 누구나 다 사랑하는데 더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특별히 더 사랑했잖아요. 벗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너무 사랑해서 에녹도 미리 데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저 멀리 있기를 바랍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와라. 이렇게 여기 앉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에서 여러분 만났을 때, 다운아, 일로 와 하면서 여기 딱 앉히게 되는 영광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오늘 답이 나왔잖아요. 궁일이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 원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를 곁에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용서를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탁탁탁탁 해가지고요 빨리 끝냈어요. 제가 그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뭐 석 주 막 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예배드리니까 한 달 반, 2달 되잖아요. 다 까먹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주 그냥 딱 한 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 훈련을 개인적으로 따로 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는 더 깊이 들어가고 넓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오늘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복은 내가 궁일이 여긴다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이 문장의 순서가 복이 또다 궁일이 여기는 자야라고 했어요. 먼저 복을 전제로 하고 궁일이 여기는 자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으로, 복 있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미 여러분을 불렀을 때 여러분이 이미 그 궁율이 뭔지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이 부르는 그 순간에 심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궁일이 여기는 마음들이 속에서 일어나고 겉으로 발휘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품들을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할 때 그대로 받아내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를 복 있다고 먼저 선언했는데 그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을 받는 선순환, 궁일이 여김을 받는 선순환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도 궁일이 여기는 자, 나도 남을 궁일이 여기는 자, 궁일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혹시 여기 마음속에 이 세 가지 것에 혹시 걸림이 있는 분이세요? 죄의 문제? 그래요. 또 상처의 문제, 또 율법에 대한 잘못된 문제. 우리 다운이는 다 해당하네. 그래. 다운아, 근데 여기서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서 좀 이렇게 나중에 이게 그래. 다은이는 원래 다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남아있는 죄와 친구 삼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제 모든 문제에서 완전한 속량, 자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안에 상처가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이 모든 상처들을 덮으시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상처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완전한 화목한 자로 변화하여 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이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감으로 인하여 정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들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일의 표현인 것들을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상처,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 비난하고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나를 속부터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2, 3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